안녕하세요. 매일묵상.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일생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거쳤고요.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의 절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말년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사라의 장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제 이후에는 계속 이삭과 야곱 이야기로 이어져요.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라 지금까지 매일 묵상 쭉 따라오신 분들은 사라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보셨죠? 사라는 한편으로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과 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끌어들였고요. 그 하갈을 학대한 사람이기도 했죠. 그 한편으로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이 아내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더 그랬을 거예요. 기록된 게 두 번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신실하고 괜찮은 남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 데리고 살고 함께 신실한 결혼 생활을 했으니 참 사라도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절부터 볼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도 이해가 되죠. 슬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꽤 슬퍼하고 너무너무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무덤 매장지를 살 계획을 가지고 해쪽 속 사람들이랑 이제 협상하는 장면이 쭉 나오거든요. 분량이 꽤 길어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 사라의 죽음은 2절밖에 안 나오고 18절이나 이 많은 분량이 이제 땅 흥정하는 얘기지, 땅 사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이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3절부터 이제 땅 사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메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해쪽 속에 나가서 내 아내가 죽었으니까 이 매장할 소유지가 필요합니다, 땅을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냥 유목민으로 계속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이제 처음으로 구입을 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 좀 팔아주세요. 그러니까는 해쪽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당시에 좀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심도 많이 샀고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입니까? 뭐 우리가 왜 돈을 주고 팝니까? 아무 묘실이나 들어가서 장사하면은 그거 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얘기해 줍니다.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제 아브라함은 원하는 땅이 있었어요.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이라는 굴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 굴에 이제 아브라함 자신도 묻힙니다. 그래서 그 막벨라 굴에 내가 묻히고 싶고 내 아내를 묻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땅이 있습니다. 제게 팔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에브론이 마침 그 에브론이 거기 있었어요. 예. 에브론이 있어가지고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정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아니 왜 그걸 살려고 하세요? 그냥 드릴게요. 아마 에브론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계속 소유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꼭 돈을 내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예.
에브론은 공짜로 주겠다. 근데 나는 꼭 돈을 내야겠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매장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에브론이 자기한테 땅을 주긴 하겠지만 나중에 에브론이 또 마음 바뀌어가지고 이거 당신 공짜로 내가 잠깐 임대한 거야. 왜 그 영원히 가지려고 그래? 그러면 말밖에 먹고 또 곤란하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이기도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꼭 땅을 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적용을 하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좀 나쁘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은근 400세겔에 땅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협상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 400세겔이라는 건 알게 됐죠 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16절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줍니다. 돈을 줘요. 그리고 나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때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의 첫 번째 땅이 생깁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더라. 그게 지금 이제 그때는 당시 헤브론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한참 이후에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게 사실 이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는데요. 이제 모세는 이런 의도도 있는 거죠. 모세가 이제 애굽에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 사실은 옛날에 우리 선조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정해 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쓴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사실은 역사적인 진짜 사실이니까 이 사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적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을 이해하는 겁니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12장 7절에 보면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참 전의 일이죠.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제서야 사라 죽고 나서 진짜 자기 땅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마치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방식으로 복을 주시는 거라고 오해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러면 갑자기 막 어떤 땅이 뚝 떨어지거나 어떤 기적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땅이 내 차지가 된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경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대다수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성숙해 가게 만드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얻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다루시고 성숙해 가고 부유해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왜 자꾸 돈을 주고 살려고 했냐면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실 때는 갑자기 땅을 뚝 떨어뜨리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죄를 저지르지만 또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부유함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땅 살 돈을 가지게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인격적인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땅을 가지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땅만 주신 게 아니에요. 땅만 주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땅을 거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품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지불할 마음의 넉넉함 그리고 그 지불할 돈 그리고 그 과정 중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더불어서 땅을 주신 거죠. 자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때 복만 띡 주시지 않아요. 그 복을 다스리고 소유할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그 복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인내하고 신실하게 바라볼 마음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여유, 넉넉함 같은 것들을 같이 주시면서 복을 주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필요 없다고 하고 복만 내놓으세요, 돈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지 복만 띡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땅, 더 영원한 땅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2절만 사라의 죽음이고 나머지는 이제 이게 땅 사는 얘기라고 얼핏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의 슬픔과 애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이 많은 거예요. 지금 아까 2절 봤지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애통했느냐. 진짜 정성스레 묻고 정성스레 땅을 구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계속해서 기억하기를 바랬어요. 그 막벨라 굴의 무덤, 그 무덤이 자기의 소유라서 절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딱 해놓고 그 무덤에 가서 사라의 사랑,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들여서 사라가 매장될 땅을 사고, 그리고 그만큼 사라를 애통하면서 슬퍼했다, 이렇게 23장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사라를 기억하고 그녀에 대해서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갈망은요, 이후 무덤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무덤에 들어간 다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예. 이제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사라와 천국에서 함께 있을 테니까요. 아브라함이 죽고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사라를 본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와 함께 안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하고 있죠. 왜요?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사라도 죄인인데 왜 그들이 안식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들 대신 죽음을 맛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사라를 기억할 필요 없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현실이 될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진짜가 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합시다. 하나는 우리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복만 구하고 복이 되려고는 안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또 우리의 모든 갈망과 기억이 결국 응답되리라는 희망을 품게 해주십시오. 결국 우리는요 고통도 슬픔도 없는 땅으로 갈 겁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땅에서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죽음이 아니더라도 관계를 상실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덤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이길 것을 믿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